네, 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사사기 4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장을 보시면 첫 번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차례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는 네 번째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사사 중 유일한 여성으로 등장한 만큼 분량도 좀 이제 그냥 작은 사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사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오늘 4장 그리고 내일 본문인 5장까지 두 장의 분량을 드보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드보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다 할 시간은 없고요. 4장 지금 읽은 2절과 9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드보라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좀 얻고자 합니다. 드보라가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4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성경은 가장 먼저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 라피도스의 아내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느 여성처럼 이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라피도스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남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평범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예로부터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도 사실 나온 것 자체가 이제 비교적 근래 현대에 접어들어서였고, 심지어 여성의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도 더욱더 근래의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남자, 그리고 그 한 남자의 아내였던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것도 이게 그 상황이 바로 이 사사시대, 혼탁하다고 하는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드보라는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선지자란 말입니다. 여선지자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드보라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또한 그만큼 독특한 시대였기 때문임을 방증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이하게 남성을 선지자로 쓰시는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3명의 사사가 왔다가 갔습니다. 온니엘, 혈통이 좋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갈렙의 사위였죠. 가문이 좋습니다. 에훗,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독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삼갈, 소를 모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역한 뒤의 일입니다. 다들 한 명씩 보면 눈에 띄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러가듯이 반역과 징계를 반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제스처인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평범했던 한 여성인 드보라를 사용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로 독특한 시대에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사사 드보라가 활약하게 될 무대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 우리가 4절 위로 올라가서
1절과 2절을 이어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사사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 죽었습니다. 이내 곧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또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지난 쭉 이제 날짜를 충실하게 해오신 분들은 뭔가 의아한 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야빈은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미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세대에 의해서 박살이 났던 적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냥 박살난 정도가 아니라 속된 말로 완전 박살이 난 거죠. 네. 괜히 이스라엘에게 덤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덤볐다가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불교도 아니잖아요. 불교도 아닌데 환생이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제 불교적 세계관을 다루지 않잖아요. 그냥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블레셋 그리고 애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블레셋의 최고 지도자, 즉 왕을 고유 명사로 무엇라고 부릅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족장 시대에 걸쳐서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여러 번 나온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비멜렉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과 이삭의 시대의 아비멜렉이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인 거죠. 애굽도 똑같습니다. 애굽의 최고 지도자 애굽 왕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파라오죠. 바로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바로가 나오고 요셉 때에도 바로가 나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이죠. 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마치 신라 시대 때 우리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중국식 호칭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오기 전까지 최고 지도자를 가리켜서 신라 시대 때 거서관, 마립간, 이사금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명칭도 가나안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에 하솔은 풍비박산이 났었습니다. 하솔의 야빈은 풍비박산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스스로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솔왕 그들의 대적이 강성해지도록 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세력을 키우시도록 스스로 그들이 크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신들의 전력을 수습을 하고 힘을 키워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냥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역으로 다시 정복하게 하셨어요. 역으로 지배할 정도의 힘을 갖추게 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전개되었던 상황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역전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그만 읽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야빈은 샀겠죠. 매매했습니다. 팔았다라는 말은 이 거래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상거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사고 판 것입니다. 즉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는 불법이죠. 그걸 지칭하는 의미에서 인신매매가 아니라 당시 정황을 고려해서 정의하자면 노예 무역 같은 거죠.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승자들은 그때 당시 나름 합법적으로 그 전쟁에 졌던 패자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노예 무역, 노예를 사고 파는 행동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례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포르투갈 이런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나가서 동남아 등지로 심지어 저기 유럽까지 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의 힘없는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 되어서 사고 팔림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 중에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또한 그 가나안 왕이 하솔에서 거주하면서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빈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 시점에 이르러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의 기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철병거를 몇 대나 900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당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쟁 무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기 문화. 그것도 병거를 만들 정도. 임진왜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진왜란 때로 치면 총이 없던 조선군과는 다르게 최신 무기 기술인 조총을 도입해서 활용했던, 그래서 조선 침략에 임했던 일본군과 같은 것이죠. 그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으로 치면 최신 방산 기술이 집약된 탱크를 9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또 보니까 탱크라고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이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탱크보다 더 센 게 나왔더라고요. 이 드론이라는 것을 띄워서 그걸 탱크를 폭격하는 것을 봤을 때 드론 900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900대, 철병거 900대라는 말은 딱 철병거만 900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전력이 있으면 그에 딸려있는 제반 군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가나안 왕 야빈이 전력을 갖추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악만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의해서 역으로 다시금 정복을 당했습니다. 정복을 했던 대상인데 다시 정복을 당한 것이죠. 노예화된 것입니다. 사고 팔리는 노예 무역의 대상, 노예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독특한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사가 되기에는 여성, 근데 이제 처녀도 아니고 아줌마죠. 이 여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별, 사사가 되기에는 선지자라는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졌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또 반전의 역사를 또다시 그것의 반전의 역사를 쓰도록 이 사람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전을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9절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심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에도 2절에서 등장했던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뭡니까? 파실 것이다. 판다라는 것. 매매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야빈의 손에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를요? 시스라를.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죠. 시스라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야빈이 무너진다, 그리고 가나안이 무너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시스라가 있어야 가나안 군대의 900대 이 철병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시스라가 무너지면 이 900대도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군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팔아 넘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에 의해 지금 이 드보라가 지금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역전을 거듭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팔아 넘기셨던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스라를 팔아 넘기시겠다라고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 사사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인의 입으로 지금 이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누구의 손에 팔릴 거라는 것입니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시스라에게 수치가 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당당히 죽은 것은 어느 정도 각오된 바이겠죠. 죽더라도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으면 나름의 영예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여인에게 팔린다. 즉 여인에 의해 죽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 기준과 통념으로 이해해보자면 정말 소위 쪽팔리는 짓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죽더라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더군다나 군서열의 1위란 말입니다. 최고 사령관, 군대 장관인, 죽더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시스라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그냥 가만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예 매매를 당하듯이 여인의 손에 팔림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듯이 영원토록 기록에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여인의 손에 팔림 당할 것이 여인의 입에 의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독특했던 사사 시대만큼 독특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전례 없는 호황을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등을 생각해보면 누리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누리고 있고, 의학기술의 발전도 누리고 있고, 문명의 발전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선지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사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왕 말씀드리자면, 역사상 이렇게 이 성에 대한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젠더 담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심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전례 없는 성 가치관에 대한 혼란, 남성과 여성의 갈등뿐만 아니라 동성애, 젊은이들 사이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차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그와 반대에 있는 마초이즘이라든지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여성들이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며 성 가치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모로 참으로 우리는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즉 독특하지 않은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가 돌듯 무한 반복, 사사기 역사가 다시 한번 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독특한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세대를 일으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고대 중동 사회였던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파격적인 존재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성 지도자. 지금도 여성 지도자 하면 그래도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여성을 들어 쓰셨던 거죠. 한 명도 아니라 지금 한 번에 2명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을 선포하게 하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사를 맡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습니다. 또한 적군의 우두머리인 시스라를 암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감당시키셨던 거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을 들어 쓰셔서 가장 강력한 적을 무너뜨리고 박살내셨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독특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독특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강력한 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여인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마치 팔림을 당한 노예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 적군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노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세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처지를 맡고 있으니 우리가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과도 같은 우리의 손에 오히려 그들을 팔아 넘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상황은 역전될 것이고 다시금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으로 결과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 나누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